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선악과를 금하셨지요. 그러나 3장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나요? 여자의 후손. 3장 15절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6장부터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부부만 살아남아서 10장에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1장에 오게 되는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지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바벨탑이 원망스럽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우고 재수하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 10장과 11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 11장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시날 평지에 바벨 탑을 쌓게 되거든요. 1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니므롯이라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니므롯은 우리가 반항할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11장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오네. 어떻게 이 언어가 다른 것까지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질까? 역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전반부가 끝이 나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기초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부정하려고 온갖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선악과 사건과 이 홍수, 이 바벨탑, 이 4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명확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은 뭐냐? 여자의 후손 3장 15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하여 이제 대항하는 것이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3절 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예요. 바벨탑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인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대항해서 인간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바위에 이름 적은 거 보셨나요? 김철수 82년 4월 5일 다녀가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융프라우,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경치를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가보셨는가요? 스위스의 융프라우. 하고 있는데 이 어느 한쪽에 바위에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있대요. 김철수 몇 년 몇 월 며칠 다녀가다.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을까요? 그 유대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은 여기 지금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이 본성.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소리 좋은 분들은 찬송할 때 조심해야 돼. 이 찬송하면서 자기 목소리에 감탄할 수도 있어. 저는 물론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문장이 좋은 분들은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자기도 모르게 기도 문장 속에 그냥 도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재능이 탁월하거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경험이 쌓인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아가 막 발동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아무튼 장로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1년이 넘도록 진통을 하다가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 참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인망과 인품과 덕망이 훌륭하시고 성경을 100번 읽으셨다는데 참 어려움이 되셨어요. 정말 어려움이 돼요. 잘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리더십 자리에 있잖아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통제 아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깜빡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으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시작. 자, 여기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단적인 반역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세계관에 대해서 오후에 특강도 하고 오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인본주의 협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Good without God. 우리 학생들 내 발음이 들리나요?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점점 더 발전되어 왔습니다. 중세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에는 이 종교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양 문명은 중세 로마 교회의 이 강력한 힘 아래서 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 밀어넣고 종교적인 억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학교에서 배웠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자 이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죠. 17세기, 18세기.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뭐라 그랬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제 더 이상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 신의 통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이 프랑스 대혁명 때에 뭐 이성 숭배교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이성을 숭배하고 뭐 또 만물 뭐 무슨 지존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Good without God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다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 세계관 할 때 다 했습니다.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죠. 코페르니쿠스에서 쭉 흘러가면서 뉴턴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계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11장까지 오면서 의도적으로 저는 전장을 매주 다 읽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막 그 사람 이름들 나오는 거 다 읽었죠. 혀가 막 꼬부라지죠.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11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하나님 말씀 계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성이 있는데,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돼 가다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 뭐 세계관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곤잘레스가 이 세 명을 들었어요.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 다윈이 나타났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나타났죠. 유물론 사상이 나옵니다. 이 자본주의를 뒤엎어야 돼요. 자본주의를 끝장내려면 기독교를 끝장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일 수 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 동성애 특강했을 때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니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뭐 소련도 무너졌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요, 제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US 미국의 잡지 뉴스 앤 리포트라는 그 미국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1만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미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오는데 대학이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사상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미쳤죠. 앞에 두 사람 19세기 사람이지만 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상처받았다는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또 병원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죠. 상처받죠. 우리 살면서 상처받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완전한 해결이 옵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괴롭잖아요. 심리학은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어릴 때 상처를 줘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당신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 앞에 서면 부모님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될 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선 상담이나 병원을 무시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거 많죠. 살아오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치유받으세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자꾸 부모님 탓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나타나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이 이 20세기 이후 더더욱 21세기 계속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대학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부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선악과 따먹어서 죄 지은 거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거대한 바벨탑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이 일부 말씀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 이 세계관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형제님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자기 조카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에 사나?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성교육 배울 때에 성이 여러 개 있다고 배웠대요. 그래, 삼촌이 물었습니다. 그래, 성이 몇 개 있다고 배우니? 한 6개 정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구미에 목회하시는 부부가 오셨어요. 이 부부가 이제 뭐 동성애 관련 성교육이나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는데 이렇게 교육한대요. 초등학생들한테 일자, 숫자를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남자입니다. 혹은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맞아. 남자. 근데 초등학교 지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러기는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집중적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동성애 관련 성교육 하자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거대한 바벨탑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힘이 빠져 있을 때 최근에 저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소개했지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그 유튜브 제가 보고 또 봅니다. 보셨나요? 제가 영상팀에 오늘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뭐 영상 보여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1분짜리 영상 1분에서 다 끊어주세요. 준비되시면 바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진화론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나타낸 건데 야당에선 바로 여기 목사 뽑는 자리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공산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밝혀온 종교적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아마 세상 떠날 때 비문에다가 적힐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죠. 저런 자리에서 뭐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바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멋있죠? 너무 멋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 뒷조사하면 또 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거 계속 끄집고 또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흠이 있든지 간에 지금 기자들이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의 기자들이 다 보고 있고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기자들은 아주 이분을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다 몰아붙여요. 진화론이 당연히 과학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참 무지하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뭐 미국, 캐나다,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쫙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거대한 바벨탑 앞에서 정말 자기가 믿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인류 대기업에 면접하러 갔을 때에 면접관이 물으면은 저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뭐 기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저런 자리에 많이 앉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11장 10절부터 봅시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은 노아 대홍수의 실제적인 산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홍수 후에 502년을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손, 손자, 손자에까지 셈은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가 가는데 보세요. 502년을 살았는데 그 밑에 보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아들 낳고 그 아들은 30세에 아들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공백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셈은 아브라함까지 쭉 연결됩니다. 아브라함하고 150년을 삽니다. 이게 이 족보가 이 중간에 빠진 것이 없이 쭉 연결된다면 아브라함하고 150년 산다면 이삭하고는 몇 년 같이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몇 살에 이삭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으니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막연한 전설 신화가 아니라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자손들에게 내려갔고 그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적 이 사건들이 막연한 신화로 들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셈에서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11장까지 역사 일단락 짓고 12장 들어갈 때에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역사로 실제 역사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나뉘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언어가 드디어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에 대한 대항마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드디어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지금 21세기의 거대한 바벨탑,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항마는 뭐라고요? 교회이다. 주보에 쓰는 교회이다.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 진화론, 저절로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 저절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기 위해서 매주일 모여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제발 모기 소리로 하지 마세요. 금붕어 창법은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힘있게 찬송할 때에 그 거대한 바벨탑이 삐걱삐걱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진화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야. 죽으면 끝이야. 인생의 행복은 정신적인 행복 이런 거 없어. 유물론은요, 물질로 만족하면 행복하다를 가르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걸 보여줘야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나도 바벨탑 쌓고 있어. 나도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 세계관에 휩싸여가지고 또 바벨탑 쌓고,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만족한 사람.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것. 감사할 때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행복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천국 가니까 그냥 행복해. 안 그래요. 감사하고 섬길 때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화론, 유물론, 그다음 무신론에 맞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님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21세기에 또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막연히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정말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그런 일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이 무신론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 거대한 바벨탑의 대항마입니다. 교회는 집인데 이 집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돌로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받으실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산돌이에요. 벽돌 아니고. 벽돌에는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바벨탑 쌓는데, 이 산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지 마세요. 산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각자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 그때에 우리가 평안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뭔가 막 불안하고 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내 마음에 안정이 와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대항하는 성경적 세계관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높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른들조차 미혹될 수 있습니다.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에 맞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저 국가인권위원장 저런 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로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며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